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목요일 8월 17일에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메시지였잖아요. 오늘 22장 2절에 보시면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다윗의 위에 앉은 세 왕, 살룸과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에게 선포하신 경고입니다. 이 세 왕에 대한 경고인데, 어제도 심판의 경고가 아주 강했는데 오늘은 더 무시무시한 것 같아요. 시드기야와 오늘 세 왕은 모두 악한 왕들이었는데 그들에게 가서 예레미야가 너는 악하다, 그러니 비참하게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참 목숨을 건 행동이죠. 선지자의 책임과 선지자의 그 삶이 얼마나 각오가 분명하고 또 험한 삶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세 왕 모두에게 전하는 일반적인 이 경고인데, 내일부터는 22장 10절부터는 세 왕에게 각각 전하는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지도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성경 곳곳에서 이 백성들의 죄를 지도자에게 묻는 장면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잘 아시듯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을 굳이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이미 사실 왕에게 주어진 권위와 특권에 얼마나 큰 책임이 따르는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도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권위와 특권만 누리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지도자를 볼 때 불쾌함을 느끼는 거죠. 분노를 느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역사와 사람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살룸과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에게 선포하시는 이 심판의 메시지는
그리고 그 책망의 이유는 어제와 거의 같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인간다움에서 실패한 종교적인 이유보다는 그들의 도덕적인 결함, 그러니까 악함.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가장 기본적인 인간다움에 하나님의 율법과 약속이 있음을 보여주는 3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인간다움을 지키라. 도덕적인 높은 수준을 유지해라. 쉽게 말해서 착하게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라는 것을 아예 율법에 기록해 두셨는데 오늘 3절 말씀은 모세를 통해 전하신 율법 중에 한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명령을 내리실 때 명령의 이유와 또 명령을 지켰을 때 주시는 축복도 함께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에 보시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알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너희가 은혜 받은 사람임을 잊지 말라. 이거 우리에게도 가슴에 콱 들어오는 말씀이지 않아요?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말라. 절대로 잊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 때 하나님은 평안과 풍성함까지 약속해 주시잖아요. 하지만 이 남유다는 은혜를 잊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 학대하며 무죄한 피를 흘렸다. 3절 말씀에 있는데요. 학자들은 여기서 무죄한 피의 의미를 인신제사, 그러니까 자기 아들과 딸을 막 이렇게 제사로 바쳐버리고 사람을 제물로 바쳐버리는 끔찍한 일을 가리키는 말이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 히스기야 그리고 이 세 왕을 부르실 때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다 라고 부르시는 거잖아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다윗은 메시아 언약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 다윗 언약, 아주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시면 내 날들이 끝나고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자손을 일으켜 내 뒤를 잇게 하고 내가 그의 나라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13절이 핵심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세울 것이고 나는 그 나라의 보좌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다윗에게서 한 자손이 나올 텐데 그 자손이 세운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세울 것이다. 직접적으로는 솔로몬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솔로몬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다윗을 이은 다윗의 뒤를 이은 왕들은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책임 정도가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해야 되는 우주적인 사명을 받았던 거죠. 하지만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오늘 굉장히 엄중하게 콕 집어서 책망하시는 거고요. 둘째, 다윗 왕 시절에 이스라엘이 누렸던 엄청난 축복을 다시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정치적, 사회적, 영적으로 최고 수준의 축복을 누린 나라가 다윗 왕국이잖아요. 이 다윗 왕국을 그대로 물려받은 이 솔로몬 시대에 스바의 여왕이 와서 보고 한 말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6절이죠. 그녀가 솔로몬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 나라에서 들었던 대로 왕이 이루신 일과 지혜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었군요. 7절. 내가 와서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그 소문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들은 소문은 사실의 절반도 되지 않는군요. 지혜로 보나 부로 보나 왕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뛰어나십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좀 과장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더 배나 된다라는 거죠. 아마 사람들은 그 솔로몬 왕국을 보고 이렇게 말했겠죠.
이 크고 이 아름답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도시는 아마도 영원할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이죠.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 일인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깜짝 놀라는 거죠. 그렇게 크고 아름답고 화려했던 도시가 이렇게 망가졌단 말인가. 예레미야는 말하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9절.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새 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마음먹어야 할, 오늘 우리가 정말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감사를 잊어버리진 않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다른 곳을 막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화려한 도시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뺏기지는 않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기억하면서 오직 영원하신 주님 앞에 경배하며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9절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이런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거대하고 화려했던 도시도 망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 왕을 심판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에서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냐. 우리 주위를 좀 둘러보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들을 어떻게 도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라이트 처치가 이 일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그 광경을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이 땅에서 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땅이 더 아름다워지는 꿈들을 꾸며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새 왕을 심판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거꾸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고 돌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눈에 보기에 아름답고 크고 화려한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아름답게 세워진 건물도 주님의 말씀을 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으면, 다른 신들에게 절하면 다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샬롬.